우리 메시아 찬양대에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주를 앙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도 독수리같이 늘 힘차게, 늘 강건하게 주님의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듣는 사람도 부르는 사람도 기분 좋고 은혜 받는 귀한 찬양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신명기 8장 2절에서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제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출애굽 시키신 다음에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그냥 막바로 가게 하시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에 두십니까? 광야에 두십니다.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시는데 왜 광야에 두셨는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광야에 두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고 많은 곳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광야였을까? 왜 훈련의 장소로 광야를 택하셨을까?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그 이유를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두시고 그들을 훈련시키신 말씀이지만, 여러분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삶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도 광야와 같은 인생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광야에서 훈련시키신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역시 마찬가지로 훈련시키고 계신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너무나 힘든, 또 때로는 정의를 찾아보기 힘들고 때로는 광야와 같이 모진 땅을 걸어가야만 하는 그런 광야를 생각하고 우리네 인생길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그 계획과 섭리를 통해서 오늘을 사는 우리가 또한 새 힘을 얻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광야가 어떤 곳인가? 오늘 15절에서 16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고 이렇게 나와요. 광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대한 곳이에요. 그런데 광대하기만 한 곳이 아니라 위험한 곳이에요. 여러분, 왜 위험합니까?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 광야에 뭐가 있어요? 불뱀이 있습니다. 전갈이 있어요. 많은 독충들이 우글우글거립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건조한 곳입니다. 마실 물도 없어요. 길도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좋을지 참 막막한 곳이 광야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 수백만 명이잖아요, 그렇죠? 250만 명 정도 이야기하는데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합치면 아마 300만 명이 넘었을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을 광야로 몰아넣으시고,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지켜만 보고 계셨는가? 너희들 광야에서 살아남는 자만 택해서 내가 가나안 땅으로 보내겠다, 한번 참아봐라, 견뎌봐라, 인내해봐라, 이러면서 하나님은 그냥 보고만 계셨는가? 여러분, 오늘 15절 16절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모세가요, 4가지의 동사를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셨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오늘 15절 16절의 말씀에 보면 너를 인도하여,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뭘 하고 계셨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계셨어요. 또 중간에 보면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나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반석에서 물을 내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네 번째는
광야에서 먹이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광야에 버려둔 것이 아니에요. 몰아놓고 그냥 나몰라라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일하고 계셨어요. 뭘 하고 계셨습니까?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광야를 지나가게 하셨어요. 목이 마르니까 반석에서 물을 내주셨습니다. 배가 고프니까 그들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셨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거하는 광야 한복판에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광야에서 그들과 함께 생활하시고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말씀드리면 성부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만 두신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냥 광야에 두시고 떠나 계신 분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예요. 광야 한복판에 내려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한복판 가운데 함께 쓰셔서 동고동락하신 그런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셨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연약한 그들이 있는 곳에 몸소 내려가셔서 그들과 함께 거하면서 그들의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주신 것이 하나님이셨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요, 오늘 우리 가운데에도 임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을 가는데 여러분, 그냥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시고 역사하셔서 여러분, 우리와 함께 걷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생활하세요. 우리가 아파하고 우리가 눈물 흘릴 때 함께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우리가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는 그런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 임하셔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이야기가 또 나오는데, 신명기 1장 30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시냐?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신명기 1장 30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께서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께서.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33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여기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신 하나님,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너희보다 먼저 너희의 길을 가시는 하나님, 너희보다 먼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필요를 행하시는 하나님, 너희보다 먼저 가시면서 너희의 장막 칠 곳을 찾으시는 하나님. 여러분, 광야의 생활을 기록한 성경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먼저 가셨다, 먼저 행하셨다 하는 그런 기록들이요 계속해서 고백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먼저 가셨을까요? 앞서 가셨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광야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이에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어디가 길이고 어디로 나아가야 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르니까 누가 앞서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를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광야를 잘 아시겠습니까? 못 아시겠습니까?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는 잘 아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앞에서 먼저 가시면서 그들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도 광야와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도 우리가 압니까? 우리가 가봤습니까? 가본 길을 가는 겁니까? 우리도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인생의 광야의 길을 이제까지 걸어오셨고요, 앞으로도 가야 돼요. 저 문을 나가는 순간 여러분, 어떤 일이, 어떤 상황이 여러분들 눈앞에 펼쳐질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광야와 같은 그런 인생길입니다. 여러분,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있어서 대학 입시는요, 광야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전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잖아요. 입사를 준비하는 취업준비생들에게 입사도 여러분 광야입니다. 왜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입사의 길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에게 여러분, 결혼도 광야예요. 결혼하는 것도 광야고 결혼하지 않는 것도 광야의 길입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사는 것도 광야예요. 부모와 자녀가 세대 차이로 갈등하면서 사는 것도 광야의 길입니다. 한평생 외길 직장을 퇴직하고 전혀 다른 사회나 가정으로 들어오는 것도 광야의 길이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늙어가는 것도 광야입니다. 나이 들어서 눈이 침침해지고 허리가 구부러지는 것도 광야예요. 사랑하는 내 아내, 사랑하는 내 자녀, 사랑하는 내 부모를 먼저 하나님 나라로 보내고 이 땅에서 홀로 사는 것도 역시 광야와 같은 인생길입니다. 손자 손녀가 태어나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는 것도 광야예요. 맞벌이하는 그런 자녀들을 위해서 아유, 이 나이에 아이들 키우느라고 고생하시는 우리 어르신들, 역시 그것도 광야의 길입니다. 자녀들이 결혼한 다음에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사느니 못 사느니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도 역시 광야와 같은 인생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너무 염려하고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광야와 같은 그 우리의 인생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 행해 주시고 우리의 앞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과거를 아시고 현재를 아시고 미래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러나 가야만 하는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언제나 앞서 행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담대할 수 있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광대한 광야에 직면했을 때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저 하나님을 앞세우시고요, 앞서가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행 갈 때 가이드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이드는요, 뭘 알고 있어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뭘 먹어야 되는지, 여러분 이것을 훤히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이드를 앞세우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행여라도 우리가 앞서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길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기치 못한 어려움과 공경에 빠질 수 있어요. 예정보다 시간이 훨씬 더 많이 걸립니다. 때로는요, 해를 당하는 그런 일도 생기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현재와 우리의 미래를 아시는 그 하나님을 앞세우고 가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십니까? 그냥 쉽게 말하면 텐트 칠 곳이 어딘지 아시는 거예요. 장막 칠 곳이 어딘지 아시는 거예요. 어디에다 치면 모래바람이 덜 불고, 어디에다 치면 좀 그늘이 있고, 어디에다 치면 갑자기 비가 내려서 홍수가 났을 때에도 안전한지 누구는 아세요?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꿰뚫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앞서 행하실 때에 그 길을 따라가면 아무 걱정 염려가 없는 겁니다. 항상 문제는 언제 생기는지 아십니까? 내가 앞서갈 때 생기는 거예요. 내가 앞서갈 때 생기는 겁니다. 저는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오늘 교회에 대한 그런 묵상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중앙교회도 우리가 하나님을 앞서가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28년의 역사와 전통 가운데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 중앙교회가 많은 쓰임을 받았어요. 교회의 지난 역사는 여러분, 우리 중앙교회 교인들에게 자부심이 되고 자긍심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요, 냉정하게 말하면 우리만의 역사입니다. 우리만의 전통일 뿐이에요. 여러분, 밖에서 우리 교회를 볼 때 여러분, 우리 중앙교회가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을 것 같습니까? 여담이지만요, 참 도와달라는 일들이 많아요. 심하다 때마다 전화가 와서 뭐 도와달라, 회비내라, 뭐 지원해라, 이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그때마다요, 저는요, 완곡하게 거절해요. 아유, 저희 교회 요즘에 지출이 많아서 좀 룸이 없어요. 다음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요, 여지없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죄송합니다. 아니, 중앙교회 같이 돈 많은 교회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본인들이 와서 봤습니까? 저도 못 봤는데. 참 듣기가 싫어요, 그런 얘기 들으면. 또 어떨 때는요, 이런 요청들이 참 많이 들어옵니다. 여기서 모임을 하고 싶다, 여기서 회의를 하고 싶다. 아니, 다른 곳도 좀 알아보시죠. 그러면 중앙교회 같이 교통 좋은 곳이 어디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교통의 요지 종로 한복판에 우리 중앙교회를 세워주신 이유가 회의 잘하라고 세워주신 겁니까? 회의하기 좋은 교회들하고 여기에다 세워주신 겁니까? 참 듣기 싫어요. 그런데 여러분, 참 우리 교회의 이미지를 생각하고 우리 교회의 여러분 그 소문을 생각할 때에 중앙교회는 참 말씀에 은혜가 있는 곳이야. 중앙교회는 정말로 선교의 열정이 뜨거운 곳이야. 지역사회를 섬기고 참 봉사하고 구제하고 헌신하고 성도들의 헌신과 사랑이 넘치는 곳이야. 여러분, 이런 평가를 받고 이런 소문이 나야 그래야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쩌다가 중앙교회 하면 돈 많은 교회, 중앙교회 하면 교통 좋으니까 모임하고 회의하기 좋은 교회, 여러분, 그것도 공헌이라면 공헌일 수 있고 우리가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으면 감당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달라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이야기를 듣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저는요,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을 앞세우지 않고 사람을 앞세웠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묻지 않고 세상적인 가치에 몰두했기 때문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중앙교회가 달라지려고 합니다. 변화되려고 합니다.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요, 선언만으로 되지 않아요. 말로만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달라지고 우리가 어떻게 변화돼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마음만 먹으면 하루아침에 달라집니까? 변화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방법은 간단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앞세우면 됩니다.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영감으로 여러분, 우리 교회를, 우리 교회의 사역을, 우리 교회의 내용을, 우리 교회의 미래를 채워나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차피 지금부터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하든 알 수 있습니까?
그 길을 알 수 있습니까? 그 결과를 알 수 있습니까?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결정하든 역시 그것도 어떤 길이에요? 광야와 같은 길이에요. 알 수 없는 길입니다. 온갖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집어삼키고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노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광야의 길에서 목사와 성도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을 앞세우고 걸어가면서 혹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셨으면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키우고 복음 전하고 지역사회 섬기고 무엇보다 여러분, 통일을 준비하는 일에 우리가 그와 같은 물질을 쓰게 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찌 우리를 귀하고 복되게 사용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서울의 중심, 교통의 요지에 여러분, 중앙교회를 세워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요, 요엘서 2장 28절 32절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이 전에서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 이 전에서 젊은이들이 이상을 보고 미래를 세워나가고 이 전에서 노인들이 인생의 새로운 꿈과 비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키워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라고 저는요, 이 서울의 중심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다고 믿습니다. 이곳에서 늘 영적인 예배와 부르짖는 기도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늘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울려 퍼지는 복음의 요충지, 복음의 중심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광고 보셨죠? 31일 9월 1일 이틀 동안 갓 컨퍼런스, 저게 뭐 하는 거야 하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예배 컨퍼런스입니다. 예배 컨퍼런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어떤 예배자인가, 우리가 어떤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요, 밥소르기 목사님이라고 세계적인 예배 인도자인데요, 그 목사님을 모시고 강의도 듣고 말씀도 듣고 그 다음에 찬양팀들이 모여가지고요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런 예배 컨퍼런스예요. 여러분, 이 컨퍼런스를요 지금 기독교 각종 매체에서는요 종로에 있는 중앙교회에서 열립니다 하고 지금 열심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크리스찬들이 아니 종로의 중앙교회가 어떤 교회야? 아마 이런 생각도 가질 거예요. 아니 종로 한복판에 그런 교회가 있었어? 하는 그런 생각도 갖겠죠. 행사에 참여하는 이들은 아마 처음 우리 교회에 와보면서 놀랄 겁니다. 아니 내가 인사동은 그렇게 많이 와보고 종로는 그렇게 많이 와봤는데 이곳에 이렇게 훌륭한 교회가 있는지 이제야 알았다 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저는요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서 우리 중앙교회가 앞으로도 이 땅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거룩한 장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중앙교회에 가면 예배가 있어. 중앙교회에 가면 은혜가 있어. 그 종로 한복판에 그 빌딩 안에 잘 보이지 않는데 그 중앙교회가 있는데 그곳에 가면 성령의 역사가 있어.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는 곳이야. 은혜 충만한 곳이야. 여러분, 우리가 이런 소문 나야 여러분 불응하지 않겠습니까? 중앙교회는요 한국교회와 지역사회를 섬기는 곳이야.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서야 우리 중앙교회가 여러분 불응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두렵습니다. 저도 걱정돼요. 염려돼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요 저도 가본 길입니까? 안 가본 길입니까? 안 가본 길이잖아요. 어떤 일이 펼쳐질지,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저도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어요. 또 저의 이런 생각과 이런 비전이 과연 우리 중앙교회의 성도들에게 유익한 것인가 기도하고 고뇌하고
번민하면서, 여러분 목회의 여정이 매일매일이 광야와 같은 시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단 한 가지예요. 광야와 같은 인생길, 광야와 같은 우리 교회의 미래, 광야와 같은 이 나라, 이 민족의 미래, 여러분 어디로 가든 무엇을 하든 어려움과 환난은 있게 마련이고요, 사단의 역사는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러나 주저앉아서 현실만 탓하지 말고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자는 겁니다. 담대하게 일어서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가운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이 교회가 되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만 이런 믿음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와 같은 믿음으로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신명기 1장 3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여러분, 교회에 가는 길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영적 싸움입니다. 그런데 그 영적 싸움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싸워주신대요. 아멘? 하나님이 싸우시는데 여러분 누가 답할 수 있겠어요? 그저 그냥 하나님이 야 이스라엘 승리, 그러면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야 중앙교회 승리, 그러면 중앙교회 승리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데 여러분 감히 누가 대적하겠냐는 겁니다. 여러분 31절에 보니까 또 이런 말씀 나와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자녀에게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겠습니까? 부모의 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린 자녀에게 가장 안전한 곳은 부모의 품입니다. 부모가 어린아이를 안고 길을 가는 것처럼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고 그 광야의 길을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님 품에, 내가 하나님 품에 안겨가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근데 그 길이 광야의 길입니다. 불뱀이 있고 전갈이 있고 각종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악한 마귀 사탄 흑암의 권세가 역사에서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는 누구 품에 있습니까? 하나님 품에 안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여 내가 다칠까봐, 행여 내가 공격당하고 행여 내가 독충들에게 물릴까봐 여러분 그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나를 안고 가시는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안전한 길이 어디 있냐는 겁니다. 저는요 우리 중앙교회도 하나님의 품에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안고 광야의 길을 가시는데 여러분 불뱀도 정갈도 여러분 하나님의 피조물 아니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안고 가시는데 피조물인 불뱀, 전갈 같은 따위가 어떻게 여러분 우리를 공격할 수 있겠냐고요. 어떻게 바위와 자갈이 우리를 상하게 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광야와 같이 위험하고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의 길을 오늘 저와 여러분은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두렵습니다. 떨립니다. 염려와 걱정이 앞서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디로 가야 좋을지, 무엇을 해야 좋을지 몰라 헤매며 방황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와 같은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과 같이요, 나보다 먼저 앞서가시며 나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보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몸소 앞서 행하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여러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